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누구 오셨나 한번 보시고, 자,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새 길을 여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합쳐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새 길을 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께서 들으시고 새 길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되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신바람이 좀 나고 기도하고 더 힘차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좋은 일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만남은 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연인들이 서로 딱 만나게 되면 그냥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것, 우리 그거 알죠. 또 아이가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딱 얼굴 마주하면은 아이고 이 녀석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일이죠. 어제 주일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중에 금요일 정도나 또 늦으면 토요일에 원두를 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원두 로스팅을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원두가 타거든요. 그래서 참 신중하게 제일 맛있는 때 꺼야지 그러고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이렇게 울립니다. 그래서 누구지? 그게 들렸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만큼 듬직한 사람이 탁 오더니 필승 딱 그런 거 있어요. 딱 보니까 하림이가 목사님 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쫙 와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안으면서 야 그래 하림아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들어가면 상병답니다. 내가 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일정이 있어서 배웅을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가서 그래 하림아 들어가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닫히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필승 그랬고 저도 필승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갔는데 마음속에 그 하림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야 진짜 군인이구나. 등을 만졌는데 단단하고 있는데 단단합니다. 그래서 야 하림아 멋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진짜 군인이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나라.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의 모습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군인 하면 늠름하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요. 의사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툭 떠오릅니다. 왜냐 그게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그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라고 하는 그 말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 혹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연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재물을 맡아 관리하던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듯이 결산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우리가 불멍이든 물멍이든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 하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잖아요. 눈 뜨고 자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양 권사님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눈 뜨고서 이렇게 하고 자고 있어요. 야, 정신 차려. 옛날은 막 분필도 날라오고 막 이제 이렇잖아요.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들이 그냥 멍하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을 소프로네 사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올바른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멍하게 있다는 것보다 품어야 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품어야 될 바른 마음은, 그래, 난 청직이지. 오늘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근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고 하면 품어야 될 올바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선한 청지기에게 있어서 요청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조성해요. 내 마음에 올바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가 근신하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역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열심히 일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성경은 왜 이토록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라서 기도했던 곳이고, 틈나는 대로 오르셔서 기도했던 곳,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때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느냐? 내 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원, 내 마음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소원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원과 아버지의 원이 만나서 씨름하고, 그리고 씨름하던 가운데에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룩한 자리,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잠들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청지기가 기도해야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목사인 저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는 올바른 마음을 품고 근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한 심정 속에 있을 때 그때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가? 내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가? 아니,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올라갔을까? 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했을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 동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다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새 길을 열어가는 꿈을 꾸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두 번째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청지기, 주인과 청지기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청지기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또 다른 청지기들, 각각의 은사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첫눈에 반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 사랑보다 감정. 사랑해서 여러분들 결혼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의지, 언약, 동지애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 대답 안 하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네, 신희정 집사님 항상 감사드려요. 네, 처음에는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래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가보면요,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거는 내가 덮어줄 수 있고, 이건 내가 믿을 수 있고, 이건 내가 바랄 수 있고, 이건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으로 될까요?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런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좀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모든 일을 해가다가 허물이 있어요.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어주고 견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막 요동쳐요. 그러나 오늘 선한 청지기는 그래,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결단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이 있으면 마구 들춰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니죠. 덮어주고 견뎌주고 사랑하며 우리 낙원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찬양대, 엘토가 틀렸어, 베이스가 틀렸네, 누군지 저는 잘 몰라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너 중식하는데 오늘은 짜, 오늘은 싱거워. 짜면 조용히 가서 물 떠다 부세요.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소금 슬그머니 가져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럼 조용히 금식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뜨겁게 사랑하려면 기억해야 될 말씀을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불평 없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따뜻하게까지 가자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 오가는 말도 따뜻하게,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따뜻하게, 예배의 자리에서도 따뜻하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있어요. 오후 2시 반에 이제 여기서 찬양도 할 건데, 찬양인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박자를 놓치든 뭘 놓치든 아마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봐요? 저를 사랑의 눈으로 따뜻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또 우리 찬양하는 팀들이 쓸 거예요. 지금 이제 몇 명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쓰고 싶은 사람 와서 다 쓰시라고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할 건데, 거기서 하다가 그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불평 없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 4시에는 또 우리 교회학교 회복을 위한 선생님들 모임을 해요. 이제 새로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제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오는 아이들도 그럴 거고, 우리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럴 거고, 우리가 같이 떡 할 때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실수해요. 그럼 여러분 불평 없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오늘 많은 게 있어요. 임원 수련회도 있고 금양로 기도회도 있고 변화산 기도회도 있고 오래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 사랑하며 지나자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불평 없이 따뜻하게 지내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제발 그럽시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자, 선한 청지기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뭘 맡고 있습니까? 청지기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소유를 맡겼다고 말하지 않지요. 여기에 또 어떤 무슨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은사, 이 은혜를요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축복.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축복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고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고 그리고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복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 방송실. 네. 자, 읽겠습니다.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읽어드립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또 살아가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때 마음에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뭐 혼자 속으로 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그런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게 해주세요.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거 맡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귀한 일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그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명은요 하나 축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그냥 내가 지금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매달려 보자고.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런 얘기 탁 하고 있으면 어쩌냐 어떻게 어쩌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뭘까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내가 많은 이들을 세워가는 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말이 코레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코레게이. 근데 이 말은요, 합창하다는 뜻이에요. 합창하다. 합창하면 어떻습니까? 합창하면 뭐가 중요해요? 함께하는 하모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도 들으면서 내 소리도 내면서 같이 아름답게 조율되어지는 그런 하모니가 나오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삼박자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오늘 선한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려서 기쁨 있는 내 삶, 그리고 그것을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름다운 축복의 하모니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기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가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의 하모니를 만들어냅시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주일인데 저는 청지기주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임명해가지고 뭘 해서 하는 것보다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집사는 집사로, 또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여나 내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지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다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원 임명식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주보에다가 낙원교회 임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걸 읽는 것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러면서 뒤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첫째. 아멘. 둘째. 아멘. 셋째. 넷째. 아멘. 다섯째.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임원으로서 우리들이 또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때 예배자 되게 하시고 헌신자 되게 하시고 축복자 되게 하시고 소명자,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질 순간도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앞날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